팔복 설교를 찬양대를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생각이 나서 생각한 김에 광고 말씀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마이크 시스템이 여러분께 잘 안 들려서 설교 말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좀 불편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최대한으로 볼륨을 올리기가 아까처럼 하우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하우링이 없습니다만 소리가 약간 답답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전문가를 의뢰하고 있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시험 테스트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예배당에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마이크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처럼 사운드 좀 커지니까 하우링이 나기 때문에 하우링이 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하우링이 없지만 좀 답답해서 귀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잠깐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아주 답답하다,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 들어보십시오. 네. 한 4분 정도 손 드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 기억하고요. 잘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충청도의 한 경로당에서 나누어졌던 대화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청도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1, 그리고 할머니 2, 그리고 할머니 3, 이렇게 세 분의 할머니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할머니 1, 할머니 1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죽었디야. 할머니 2, 왜 죽었디야? 할머니 1, 몰라. 옷에 찔려 죽었디야. 그랬더니 할머니 3, 내가 그 인간 머리 흙그러뜨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할머니 2, 근데 예수가 누구야? 할머니 3,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사돈 되는 거 같아. 할머니 2, 그럼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봐? 할머니 1, 괜찮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디야. 이 할머니들은 믿음이 없는 할머니들입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모범적이죠? 여러분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애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설교하셨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지난 주일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되냐면 결국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그 복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먼저 오늘 설교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아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 그래서 애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애통이 어떤 것인지, 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떠한 것인지, 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애통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무엇일까 하고 많은 아리들도 찾아보고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애통에는 여러분 가짜 애통이
애통들도 있더라고요. 가짜 애통. 너무 거짓된 애통도 있고요. 그리고 위장된 애통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된 애통도 있고요. 그리고 의미 없는 애통도 있습니다. 이런 애통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여러 애통들이 있는데 그 애통들을 한번 좀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더니 세 가지 애통으로 저는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어떤 애통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육체적 애통. 두 번째 애통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적인 애통. 그리고 육적인 애통과 영적인 애통 사이에 어떤 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애통이냐면 회개할 때 찾아오는 애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회개의 애통. 애통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애통을 여러분에게 잠깐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애통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애통입니다. 육신적인 애통은 다른 말로 정신적인 애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한 감정적인 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육신적인 애통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으로서의 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별에 의한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사별에 의한 슬픔도 있죠. 그리고 실패에 의한 슬픔도 있습니다. 또한 배신당해서 느끼는 그런 슬픔도 있고요. 아주 여러 종류의 슬픔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런 여러 종류의 슬픔에 대해서 경험을 이미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슬픔들을 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슬픔을 잊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슬픔을 잊으려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대고 이런 슬픔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술잔을 기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픔을 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세가 아닙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슬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왜 하필 그 험한 길로, 왜 하필 별로 인기 없는 길로,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자고 하실 때는 must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꼭 그 길로 가서 수가성 여인을, 상처 입은 저 수가성 여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저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그 여인을 향한 사랑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셔서 계획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성큼 다가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시큰둥하죠? 시큰둥합니다. 예수님이 대화가 조금 답답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구나. 왜냐하면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겠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수가성의 여인은 마음에 위로가 찾아옵니다. 이 마음에 회복이, 치료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뭐가 수가성 여인의 문제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픈데 아파할 줄 모르는 게 수가성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면 남편과 헤어진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헤어지면 우리는 마음이 슬퍼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애통해지지 않을까요? 남편과 헤어지면 우리는 베갯잎을 적시는 날이
상당한 기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과 헤어졌는데 슬픈데 그것을 슬퍼할 줄을 모르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남자가 죽었네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보통 사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고 슬퍼하게 되어서 마음의 자연적인 정화가 찾아오는 데까지 보통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슬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슬퍼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슬퍼요. 그런데 슬퍼하지를 않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다시 남편을 잃어요. 또다시 남편을 잃어요. 그런데도 슬퍼하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증상을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독증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중독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 중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관계 중독이에요. 이런 여성이 상담학자를 찾아가면 약물 치료를 겸한 상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증상이 이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슬퍼요. 울어야 됩니다. 슬프잖아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울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아주 자연적으로 감정의 정화작용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슬픔을 건강한 모습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슬픔이 오면 슬퍼해야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그러지 않은 거죠. 슬퍼할 줄 몰라요. 관계가 깨졌는데 슬퍼할 줄 몰라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요. 또 이 관계가 깨졌는데도 아파할 줄 몰라요. 고통스러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또 다른 관계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파할 줄 모르고. 수가성 여인은 관계 중독자였어요. 관계 중독증에 걸려서 아파도 아파할 줄 모르는. 여러분, 우리는 슬픈 일이 있으면 그냥 슬퍼하면 됩니다. 아픈 일이 있으면 그냥 울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입니다. 왜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애통이 있어요. 두 번째 애통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 때 찾아오는 애통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자, 시편 51편 말씀을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길어요. 그런데 저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가도록 요약을 좀 해봤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창회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죄를 짓게 됩니다. 바세바라고 하는 한 유부녀를 사랑하는 거죠. 바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떤 신화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죠.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햇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햇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히타이트.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 보셨죠? 세계사 공부하시면 히타이트 부족이, 히타이트 종족이 있습니다. 히타이트 족이 아주 그냥 일찌감치 청동기 그리고 무장을 해가지고 아주 용맹스럽게 싸우고 다녔던 종족이 있습니다. 히타이트 족이라고 있어요. 바로 그 히타이트 출신의 장군입니다.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타이트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햇사람 출신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의 아주 신복 중의 신복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명단을 찾아봤어요. 리스트에 찾아봤어요. 제 기억에 분명히 우리아가 30인 용사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네, 진짜로 30인 용사 중에 그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장군들이 있었어요. 많은 장수들이 있어요. 아주 용맹스럽고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0인 용사 안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이요. 다윗의 으뜸가는 장수들 중에 장수라는 뜻이에요.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들어가는 매우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쳐놓고 그것도 아주 단교로운 꾀를 써서 결국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는 죽지 않았어요. 몇 번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죽지 않았거든요. 결국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청부살인이나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살인죄를 저지른 이후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동화 들려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양이 많아요. 양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자신에게 양이 많은데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노발대발하며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를 죽여야 한다. 그랬더니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다윗 왕께서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 왕, 자신이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단의 책망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울며 애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참회했던 참회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참회하던 애통하면서 자신의 그 극악무도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참회할 때 그때 지었던 시편이 바로 여러분 보고 계신 시편 56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다윗의 정말로 그 애통하면서 참회하는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다윗의 그 참회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생각하고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생각하고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좀 생각하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가슴을 찢으며 땅을 치며 후회하며 애통해하는 그 회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회개할 때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느끼는 그 용서받을 때 느끼는 기쁨,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자주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예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인데 항상 느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국 반겨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회 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를 자주 해야 합니다. 왜 회개를 자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범죄하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자주 짓기 때문에 회개를 자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용서로서 위로하십니다. 이 용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 그 따뜻함,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을 때의 그 은혜로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그 용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생각나실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애통의 종류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애통입니다. 이 영적인 애통은 뭐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일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애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애통으로 분류하였어요. 영적인 애통은 다른 말로 거룩한 애통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애통이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눈물이 시름을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이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한 사람의 리더로서,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부를 때, 한 사람의 왕으로서 내 백성들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등한시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왕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한 게 아닙니다. 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아멘. 저는 이것을 목회적 애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회적 애통.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 열심히 가르쳐왔습니다.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열심히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까지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도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일들에 몰두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들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 목회적인 눈물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의뢰하노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이 말씀 지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예. 저도 이 말씀 중학교 1학년 때 외운 말씀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외우고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는 말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 보니까 뜻밖의 발견한 게 있어요. 세상에.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좋았어요, 참.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허구한 날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허구한 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바로 그 눈물의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부르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배워왔잖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 그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정말 애타는 그 애통하는 심정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 요거 주세요. 하나님 요거 허락해 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애통한 심령으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통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예레미야의 애통하는 심정을 지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응답으로써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런 보증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이런 응답이라고 하는 위로의 보증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선교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애통은 거룩한 애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애통인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애통에 대해서 세 종류를 생각해 보았어요.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애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범죄한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이 범죄가 너무너무 죄악스러워서 흘리는 눈물, 그런 애통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애통.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애통, 거룩한 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애통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애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애통한 자를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위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조금 이동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조금 이동해서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팔복은 복의 종류나 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8가지 상황이 왜 복된 것인지 그 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팔복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아주 동일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성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것으로 교훈과 청론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할 때 이 모든 성경은 우리 성경같이 번역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감된 원문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원문 성경을 열심히 봐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문을 보고 원문 성경을 봐서 헬라어 원문 성경을 봐서 거기에 기록된 해로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에 대한 열거 혹은 복에 대한 종류, 복에 대한 비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없으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복되냐면 복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된 이유가 애통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위로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도 됩니다. 아니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죠. 주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로.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로.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애통해야 하는데 애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그 표현하지 못하는 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는 치료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나인성이 한 과부가 있었어요. 나인성이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나서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울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위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하셨냐면 그 아들이 죽어 잠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요. 여러분 이거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불법이에요.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잠들어있는 죽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잡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그 청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의 위로는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영원한 구속적인, 영원한 구원론적인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원한 구원론적
위로. 영원한 구원 먼저 위로.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원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영원한 구원론적 위로. 영원한 구원 먼저 위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저희 목자가 되소서. 생명수생을 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편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랑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부터 우리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영원하고요, 그리고 아주 구원론적인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있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장례식장에 항상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장례식은 슬프잖아요. 그럼 뭐 슬퍼해야 되죠. 저는 장례식 때 항상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냐면 No more crying there. 뭐지?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No more dying there.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No more crying there.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이 찬양을 항상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악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 부르죠. 이 찬양은 금요일날 몇 차례 불렀습니다. 근심 없는 곳, 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곧 만나니 하는. 그래서 한국말로 가사를 바꿔서 작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저 천국에서 다시 눈을 탁 떠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탁 떠보면 우리를 마주 나와 계십니다. 잘 왔다 얘야 하시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모든 근심이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슬픔이 더 이상 없어요. 모든 눈물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하며 구원론적인 위로다. 이제 결론입니다. 준비된 동영상인데요.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준비된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거둬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있는 모습을 봤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터이다. 그러나 그 땀에 자신을 섬겨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천별개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짜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먼저 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는 했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자꾸 잊으시려고 많이 애쓰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네, 지금 당장은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여러분, 한재성 선교사님만큼 애통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한재성 선교사님은 정말 애통하죠. 아까 애통의 종류를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애통이 있고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은 육체적인 애통도 지금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고 영적인 애통까지 겹쳐서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선교사로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현장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의 애통은 정말 얼마나 큰 것일까. 한재성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이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한재성 선교사님은 정답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위로이며 또한 구원론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유지되게 하시는 위로입니다.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하죠. 나 자신의 죄를 보세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가정을 보세요.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손주들을 보세요. 이 악한 세상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필요한지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며 주여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멘. 추수할 곡식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 추수할 곡식을 거둬들일 만한 일꾼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천신령들을 보세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천신령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이며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가장 완전한 구속적인 위로이며 이후에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영원한 천국의 위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애통하실 줄 아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애통하며 우리 기도할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제 곧 일꾼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